노아 그 당시에 정말 폭행,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경고를 주시고 또 그 경고의 말씀에 따라 물로 심판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보다도 하나님의 방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시면서 그 방주 안에 그 노아와 그 식구들 그리고 각종 동물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에서 이런 심판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심판의 그 집행하시는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의 날이 임해서 비가 쏟아지고 배가 산꼭대기 위로 올라서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이미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노아는 세상을 다 버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세상의 미련을 남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문을 마지막에 닫혀주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방주문을 닫으시는 그 순간에 성도들을 정말 심판과 진노의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가 휴거하게 되어지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이제 7년이 환란이 있게 되어지죠. 이런 환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7년 환란은 이스라엘을 위한 환란이고요. 아울러서 이방 민족까지 심판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주님의 그 심판과 진노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쏟아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대환란 전에 하늘로 들림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이렇게 노아를 건져주시는 것처럼 구별해서 건져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환란을 면케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심판의 결과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죽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짐승 또한 같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함께 있던 것들만 제외하고 모두 다 죽었다라고 22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의 대홍수의 심판은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흔히 이제 전쟁, 기근, 지진, 홍수, 가뭄, 전염병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물의 홍수였다는 거죠. 지구가 다 덮여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홍수는 코로 호흡하는 지면의 모든 생물이 다 죽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상기온 현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들을 열어주셔서 물이 쏟아진 거죠. 비가 쏟아지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비를 내리신 심판의 결과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6장, 7장, 8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신화나 설화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역사 지리학적으로도 저 터키 아라랏산이죠. 그곳에 그 증거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꼭 이제 그 배가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라랏산은 터키 지역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의 증거가 명백하다라는 것을 성경으로나 어떤 전설적으로나 신화나 그 외에 많은 것들의 이제 증거물들을 남겨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당시에 이제 그 폭력이 온 땅을 채우고 있었죠. 또 그들이 어려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상상하는 것들이 다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악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자신이 지은 이 모든 것을 땅에서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까지 다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신학은
이런 심판의 하나님보다도 사랑의 하나님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없을 것이다. 앞으로 그런 심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짠 하고 천년왕국처럼 그런 왕국의 시대가 영원한 때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져 있고 갈 자도 있고 불옷에 던져질 자도 있고요. 또 앞으로 불로 심판하실 그런 때도 있고 또 천일왕국 전에는 7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아무튼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은 이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전혀 언급하지 않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이런 사실들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옥이 이 지구 속에, 땅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은 땅에 있는 것이죠. 다른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다 무덤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여호와 증인들은 그들이 보는 신세계 역본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무덤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들은 없다고 하니까요. 이런 심판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 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막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항상 이렇게 악을 생각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화를 내요. 어떻게 신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와 그 가족들, 그 동물들 그 외에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린아이까지라도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다 죽었어요. 오늘 아까 우리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죽었더라. 하나님은 그 구원의 때가 있어요. 그 기간 안에 들어오면은 괜찮지만 그 외에 이렇게 문을 닫고 난 이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긍휼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요.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그것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롯이 이제 도망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오지 못했던 사위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도 동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지금 사고나 재앙이 닥칠 때 이런 재앙들이 특히 연약한 여자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피해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외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제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용서할 때가 있고 심판할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노아 홍수, 물로 심판하신 이런 것도 때가 돼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셨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의로운 심판자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누구를 주님께서 심판하시든 간에 하나님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 홍수를 통해서 보면은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이제 심판해서 죽였으니까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저들을 건져냈어야만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경고를 해서 들어오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아 놓고서 믿지 않아 놓고서 이렇게 심판한 것을 놓고 의롭지 않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계시록 16장 5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앞으로 환난 때도 지금 그 심판이 있는데 천사가 얘기한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이죠. 왜? 사람들이 안 믿었으니까. 교회에 이제 이런 환난이 오기 전에 믿어서 믿는 주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또 복음 선포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안 믿기 때문에 환난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의로운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대홍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또 여러 가지 의심을 품게 되어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심판이 어떻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시록에서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한 절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7장 18절입니다. 창세기 7장 18절. 물들이 넘쳐서 땅 위에 크게 불어나매 방주가 물들의 표면 위로 올라갔으며, 하늘에서 이제 기품의 창들이 열렸죠. 그래서 물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쏟아지니까 금방 땅 위에 크게 불어났습니다. 엄청 쏟아진 거예요. 우리가 여름 장마철 그런 비 생각하면 안 돼요. 특정 지역만 이게 국지적으로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구 전체 막 하늘에서 다 쏟아진 겁니다. 엄청나게 쏟아진 거죠. 그래서 크게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방주는 물들에 그래서 표면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물이 뭐 그 차 있으면 그 위에 둥둥 떠 있었으니까요. 이것을 보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비가 갑자기 쏟아질 때 어떤 상황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지 하고 뭐지 하다가 그냥 물에 휩쓸려 갔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쓰나미 생각을 해보세요. 피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면서도 하다가 그냥 밀리는 거거든요. 순식간이거든요. 하늘에 창이 열렸어요. 쓰나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볼 때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선포된 세상의 멸망이 실제로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방주가 표면 위로 올라갈 때 세상은 그래서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이 있네, 어쩌네, 어떤 천문학적인 그런 것도 있겠죠. 욥기서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몇백 년 살았으니까 지식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겠습니까? 지금의 지식 수준보다 뛰어날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엄청난 지식의 수준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거죠. 네. 물에서 건진받지 못한 자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상을 해보세요. 물이 불어나니까 짐을 챙겨야지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짐 챙기고 빨리 지나가서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튜브 같은 거 마련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겠죠. 엄청난 그럴 때였습니다. 절규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튼 비는 내려졌고 주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물이 넘쳐나서 크게 불어났고 그 방주는 물 표면 위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물들이 땅 위에 크게 넘침으로 온 하늘 아래에 있던 모든 높은 산이 덮였더라. 지금 이 지구의 최고로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다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엄청 8,000 몇 미터라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산이 지금 그대로 있는 있겠죠. 옮겨지기도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있었을 것이고 화산 폭발도 있었겠고 그런 걸 따져보면은 여러 가지 산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당시에 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산 위에 다 덮었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 에베레스트 그런 산도 있겠습니다만은 유럽에는 알프스 산이 많이 있잖아요. 안데스 산맥도 있고 엄청납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덮었다라고 할 때 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엄청나. 온 지구를 다 덮었으니까요. 지금 지구의 물이 몇 퍼센트 합니까? 몇 분의 1이죠? 3분의 2? 3분의 2라고 하죠. 그 70%라고 표현합니다. 엄청납니다. 그 바다의 물 비교가 안 되죠. 더 많다는 겁니다. 더 많이.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표면을 산가 꼭대기까지 다 덮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완전히 물바다입니다. 20절입니다. 물들이 불어서 15규빗 위로 오르며 산들이 덮이고. 자, 산들을 덮었는데 그 맨 꼭대기 산 위에 더 얼마큼 더 높이 올랐어요? 15규빗. 그러면 1규빗 하면 거의 45, 50cm라고 하거든요. 어떤 데는 막 70cm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의 50cm 전후예요. 이거를 따져보면 8m에서 10m가 더 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더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죠. 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이 살지 못하도록 더 높이 이렇게 물을 쏟아 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이라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살지 않았을까?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다 죽은 거예요. 네. 물이 뭐 150일 이렇게 있었으니까 뭐 밑에 숨어 있는 사람도 뭐 다 죽은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21절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라. 이것이 이제 심판의 결과죠. 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죽었네요. 근데 참 이것을 보면 사람이 잘못했는데 동물들이 죽는 거 보면 참 그래요. 불쌍한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동물 많은데요. 근데 앞으로 환란 가운데서도 또 어떨까요? 동물들이 또 죽어요. 하늘에 막 재앙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재앙, 땅에서 재앙, 바다에서 재앙, 땅 속에서도 재앙. 뭐 엄청납니다. 이것 때문에 동물들도 죽잖아요. 불쌍한 것 같아요, 동물들이요. 이게 엄청난 재앙입니다. 지금의 뭐 전쟁에서요, 기근에서, 역병에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집트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의 그 심판 중에 이집트의 동물들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 중에 처음 난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이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짐승들이 뭘 바라는 것이 있었나 봐요. 창조물들이.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창조물이 바라는 것이 뭘까? 참 인간의 문제 때문에 창조물들도 그런 걸 바라는 게 있네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시작.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음하고 산고를 치르고 있네요. 근데 창조물이 바라는 게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지나고 천년 왕국 때가 와서야 이제 땅과 동물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때가 곧 오겠죠. 22절입니다.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던 모든 것이 죽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게 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죽었더라 죽었더라. 창세기에서는 어떻다고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마태복음에서는 죽는 이야기가 안 나는 거죠. 신약에서는 그런 게 이제 나오진 않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죽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근데 왜 죽었습니까?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자, 사람이 죽는 이유는 첫 번째로 죄 때문에 죽는다. 뭐 죽는 이유는 다양하죠. 우리 전도지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만은 뭐 질병에 지금 뭐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겠죠. 질병 때문에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이렇게 홍수로 죽고 쓰나미에 밀려서 죽기도 하고 산불이 나서요. 전쟁이 나서 별의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근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렇게 죽음의 원인을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어떻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모두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홍수 때문에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네요. 아담이 지은 거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21절에는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완료되면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네.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의 값이고 결과고 열매고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오늘 노아 홍수를 통해서 보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죄의 삭이 사망이긴 하지만 죄인들이 사는 길이 있네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살 수 있는 그 길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듣고 믿는 거예요. 믿으면 살 수가 있어요. 안 믿으니까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어서 죽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죽음에 이르는 더 큰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믿는 자는 사는 거다.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노아 때는 물에서 구원받는 거죠.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뭐 때문이다? 믿지 않아서 불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주님의 그 피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제거가 되고 씻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허물과 범죄, 불법은 주님의 말씀의 물로 또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핵심은 여기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불신. 그러니까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멸망한 사람들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뭐 때문일까요? 믿음의 차이. 자, 오늘 여기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 22절에 보면 믿음의 차이 때문에 모든 것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믿었기 때문에 살았던 것이고요. 요한복음 8장 24절 가서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고 믿지 않아서 죽는 것. 8장 24절 요한복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죄들 가운데 죽는데 뭐 하지 않아서요? 믿지 않아서 죽는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죽었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과 지상에 존재하던 하나님의 아들들, 거인들, 육체가 된 자들 다 죽은 거죠. 근데 여기에 좀 더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9, 20절에 보면 그분께서 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더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노아의 방주 때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때 죽었던 영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혼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영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영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람을 향하여서는 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향하여서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감옥에 가셔서 선포하신 거죠. 그들이 왜 이 감옥에 들어가겠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타락을 해서 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육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너희들이 지금 이 장소에 왔다라고 좀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런 내용이 그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23절 보시면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그 중반전에 한번 보십시오. 그것들이 땅에서 멸망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 생명체, 사람 가축, 기는 것, 날짐승 멸망했다고 하면서 그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근데 그것들이 땅에서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하늘에서도 아닙니다. 땅에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홍수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물의 넘침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거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뜬금없이 베드로 전서에는 노아 홍수 이야기하고 있다가 베드로 후서에서는 또 노아 홍수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때 있던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3장 6절에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오늘 그들이 이미 이렇게 심판당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말고 그 전에 이 지구뿐만 아니라 저 우주까지 다 물로 심판당한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잠깐 이제 지나가는 차원에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노아의 홍수는 그들이 이제 여기에 또 혼들이 아니라 영들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3절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 위에 있던 모든 생명체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날짐승이 멸망하였더라. 그들이 땅에서 멸망하였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온 땅을 덮어버리는 엄청난 물이 이렇게 쏟아졌고 모든 육체가 다 죽었지만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남김없이 모두 다 받으면서 그 안에 있던 것들을 따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할 사람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자를 또 보존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 죽지 않는 부분도 있네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이런 안전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정말 안전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다시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또 돌이켜서 노아 홍수 때로 돌아가 보면 방주 안에 들어있던 이런 노아와 그 가족들과 짐승들은 물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파괴되고 무너지고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고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누구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물에서 건짐받는 그런 건 아니지만 지옥으로부터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의 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몸이 병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죠. 이 몸에 대해서는요, 아직 몸은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에 진리를 대적함으로 사탄에게 넘겨져서 몸이 또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구원, 이 생명을 마귀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죠. 이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듯이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 사람들이 있었지만 구원받는 자는 방주 안에 있던 자가 전부였듯이 지금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구원받는 자는 여전히 누구 안에 있는 자가 전부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개신교 내부에서도 그런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큰일 날 소리죠. 마지막 24절입니다. 물들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쳤더라. 40일간 쏟아지고 150일 동안 물이 넘쳤네요. 근데 비가 올 때는 막 순식간에 막 불어났는데 비가 다 사라지는 것은 금방 사라졌습니까? 그렇지는 않네요. 150일 동안. 온 세상의 땅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날수가 150일이에요. 노아가 방주 바깥에 쳐다볼 이유도 없겠습니다만은 그 엄청난 기간이 아닙니까? 노아는 그동안 방주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과 물로 덮은 그런 땅을 전혀 안 보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온 땅을 덮은 물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한 번 나왔고 그리고 7장에 또 나왔고,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지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할까? 엄청난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기후적으로 아니면 지질적으로 지형이 변화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이 세상은 물리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온 땅에 넘치는 이 물은 온 세상에 넘치는 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장하동에 있던 목사님이 신이었는데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노아 홍수를 죄악의 수위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죄가 그렇게 찼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 거다. 네, 그런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넘쳤던 그 물은 온 세상의 죄들이 이 정도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1600년 동안 어떻습니까? 이 땅이 엄청나게 이제 부패되었는데 폭력이, 살인이, 음행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거죠.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갔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음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육체가 되어진 사실 때문에 온 땅을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듯이 주님은 150일 동안 물로 이렇게 다 덮으셔서 심판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심판은 어떻다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에 일어나는 이런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라고 한다면 의로우신 거죠. 다 무엇 때문에 그래? 앞에서 쭉 이야기한 것처럼 왜 심판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죄 문제죠. 근데 사람들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것은 짐승을 이렇게 먹어가지고 원숭이 먹어서 박쥐 먹어서 그랬더라.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에이즈가 왜 나왔습니까? 에이즈라는 것이 왜 갑자기 그런 질병이 나왔냐고요. 없었던 것이. 동성연애 있고 이런 성적인 문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그 외에도 다른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유행성 출혈료도 있고 또 쥐의 그 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탈리아인가요?
뭐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이런 역병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시대별로 이런 역병들이 있었고 지금 현대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 때문에 심판받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죄 때문에, 주를 믿지 않아서. 근데 이런 사실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면 사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메시지가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을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문 닫아라. 무슨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 지금 살고 보자. 그런 위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조심해야 되고 정말 심각하면 교회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집에서 예배,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전쟁이 일어나면 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개별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은 죄 때문이고 주님을 믿지 않아서다. 그래서 이런 심판을 지금 경고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평하잖아요. 당장. 근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해도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고 이걸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것이 전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홍수 심판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이 홍수는 죄 문제였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다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은 정말 이런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육체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